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교회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아주 금욕적인 자들이었고 쿰난 동굴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 세례 요한이 이제 에세네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도 믿었고 선지서도 받아들였고 장로의 유전까지, 그래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요. 국가 정치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식인층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리적인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믿었고 영의 존재, 부활 이런 것들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세적인 자들로서 부활이나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의 율법으로 질문하죠. 거기에 소위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가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는 법입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율법이죠. 모세 오경에 이 법이 있는데 만약에 7형제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마지가 상속자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큰형의 아내를 취했다. 그런데 그 둘째도 죽었다. 그래서 셋째가 큰형의 아내를 취했다. 근데 또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7째까지 갔다.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이 부활을 아주 조롱하고 있는 질문이지만 또한 중요한 질문이죠. 7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아내가 죽어서 사별을 하고 만약에 재혼을 했다. 그러다가 천국에 갔다. 그러면 내 아내는 누구인가? 아내가 둘인가? 물론 이런 질문의 의도가 좋지는 않지만 주님은 이 질문도 그들을 가르치실 기회로 삼습니다. 아, 그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니들은 지금 잘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모세오경 믿는다고 그러지만 모세오경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부활 이후에도 지금처럼 여보, 당신 이러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측면들이 많을 것이다. 결혼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결혼 관계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천국에서도 막 결혼할까요? 결혼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없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더 이상 내가 죽은 후에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천국에서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더 깊이 믿고 신뢰하며 깊이 이해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의 책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부활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표면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 죽고 없단다. 그건 과거의 일이지 지금 다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현재 시제로 말하잖아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연히 이 땅에선 죽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 난 그들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래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또 나의 하나님이었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 관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모르겠어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죽어서까지도 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 부활신앙 위에 든든히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